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네, 한 곳을 더 보십니다. 아모스 9장,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곳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3일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다림줄입니다. 오래간만에 제목이 간단합니다. 다림줄. 자, 이 다림줄은 수직을 보는 기준입니다. 이 다림줄은 건축 용구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다림줄에 굉장히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이 다림줄의 깊은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말세복음 운동하는 예루살렘 교회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것이 바로 다림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림줄에 대한 진리를 바로 아시고 또 그 다림줄의 진리 축복을 저도 여러분도 받으셔서 다림줄대로의 바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광의 찬미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실로 이렇게 달아내려서 무거운 줄을 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은 건축할 때 쓰는 용구이고 기능은 단 한 가지, 수직을 보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도 다림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림줄이라는 그 용구 자체, 용어 자체는 똑같지만 그 의미하는 뜻은 매우 틀립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다림줄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는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다림줄의 진리를 바로 알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말씀과 진리의 다림,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 말씀과 진리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입니다. 이 다림줄은 스가랴 4장 10절의 다림줄이 바로 말씀과 진리의 다림줄입니다. 자, 스가랴 4장 10절로 오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말씀과 진리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인데, 이 다림줄은 복음 받은 말세의 사명자가
사명자가 잡아야 할 다림줄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의 다림줄은 말세의 사명자가 잡아야 할 말씀과 진리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입니다. 자, 오늘 본문 스가랴 4장 10절의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누가 다림줄을 들고 나왔습니까?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역사적 사실 배경은 히브리 민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그 터 위에다가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 그때 수룹바벨이 그 성전 건축 감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룹바벨이 그 성전 건축 감독을 눈대중으로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손에 다림줄을 딱 들고 다니면서 어떤 기둥이 바로 서 있는지, 또 벽체가 바로 섰는지 그런 수직을 잡아주는 기준을 다림줄을 잡고 수룹바벨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룹바벨이 손에 다림줄을 들고 있는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에 말씀과 진리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을 바로 들고 있다면 그 종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무엇하신다?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여러분도 말씀과 진리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을 바로 들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됩시다. 자, 이것은 이제 말씀과 진리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기준이 바로 돼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요거 고치겠습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돼 있는지 알아보는 기준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저도 여러분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왕이면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서 바로 믿는 종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은 딱 한 가지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진리의 다림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진리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생활의 그 기준이 바로 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은 당연히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주신 될 일의 말씀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진리가 또 무엇이 돼야 됩니까? 다림줄의 진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야곱의 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곱의 도는 이사야 2장 2절로 4절 같이, 미가 4장 1절로 3절 같이 이 시대에 새롭게 공개해 주시는 새 진리, 야곱의 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준, 다림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된 일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고 또 십자가의 도가 기준이 되어 2000년을 달려왔는데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는 그 기준도 전환이 돼야 됩니다.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진리는 야곱의 도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그 기준 잡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진리의 다림줄은 저와 여러분이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바로 유지하는 그런 기준 잡힌 사명자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기준이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면 그 사람 따라가다가 그 사람이 삐뚤어가면 본인도 잘못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사람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스가랴 4장 10절에서 다림줄을 잡고 있는 수룹바벨이 기준이 된 게 아니죠. 예, 다림줄을 잡고 있는 수룹바벨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수룹바벨이 잡고 있는 다림줄이 기준이 되었듯이 이 시대에 절대로 사람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말씀과 진리의 기준을 두고 달려간다면 그 종은 절대적으로 정로로만 달려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과 진리로 될 일의 말씀과 야곱의 도로 기준 바로 잡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과 진리의 기준, 그 다림줄에다가 기준을 바로 보고 우리는 이 시대에 신앙의 기준을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상의 기준도 바로 잡아야 되겠고 또 기도의 기준도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기준도 또 시대의 기준도 또 교회의 기준도 종에 대한 기준도 다 모든 기준이 어디에 둬야 된다? 될 일의 말씀과 야곱의 도의 기준을 두고 신앙 기준도 바로 잡고 사상 기준도 바로 잡고 기도 기준, 은혜의 기준, 생활 기준 다양한 모든 것들의 기준이 이제는 될 일의 말씀과 말세의 진리 야곱의 도에다가 기준을 두어야만 우리가 시대적인 축복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시대적인 구원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기준을 바로 잡을 때 이런 시대적인 역사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슨 다림줄을 바로 잡자? 네, 말씀과 진리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을 바로 잡자. 아멘. 이거는 누가 잡아야 된다? 말세에 복음 받은 사명자가 잡아야 할 다림줄인 것입니다. 그 용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째, 작은 첫째입니다. 수직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 수직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입니다. 이 말씀 역시 스가랴 4장 10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네, 본문에 등장하는 스룹바벨은 진짜 다림줄을 들고 다녔지만 저와 여러분도 다림줄을 들고 다니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신 무슨 말씀과 될 일의 말씀, 그리고 이 시대에 새 진리로 주신 야곱의 도가 마치 다림줄을 잡은 것처럼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은 진짜 다림줄을 들고 다녔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주신 될 일의 말씀과 야곱의 도가 마치 다림줄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내 신비에 새겨진 그런 말씀이 일상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 기준 잡힌 종이 될 때 우리는 빗나가거나 또 이탈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될 일의 말씀 야곱의 도로 수직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을 바로 잡고 신앙의 정로로만 달려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황폐한 곳을 복구하는 다림줄. 네, 황폐한 곳을 복구하는 다림줄입니다. 자, 말씀은 스가랴 4장 7절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네, 자, 황폐한 곳을 복구하는 다림줄. 오늘 스가랴 4장 7절과 아주 뜻이 아주 비슷한 그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4장 26절에서 복구한다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6절입니다.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네,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황폐한 곳을 복구하리라,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뜻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황폐한 곳을 복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지금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전의 터를 닦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평지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솟아오른 곳이 있다면 그 높은 것은 깎아서 평지가 되게 하는 것이고, 또 움푹 패인 곳이 있다면 움푹 패인 것은 복구시켜서 평지화를 이룬 후에 그 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때도 무엇이 쓰여진다? 다림줄이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은 진짜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그 험난한 그 지역을 딱 평지화시킨 이런 역사 위에다가 이제 머릿돌을 놓고 은총 속에 성전을 건축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이제 이 진리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 안에 큰 산과 같은 교만의 산이 우뚝 솟아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만의 산, 오만의 산, 자만의 산, 태만의 산, 이런 것들이 울뚝 솟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산을 다 무너뜨려서 복구시켜 평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평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심령 안에 큰 산 같은 교만의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심령도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심령은 움푹 패여 있다는 것이죠. 상처받은 심령은 복구시켜서 뭐가 돼야 된다? 평지가 되는, 복구하여서 평지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는 큰 산 같은 교만의 산도 있지만 그 교만의 산도 무너져야 되겠고,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심령이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곳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심령은 복구를 시켜서 내 심령의 황폐한 곳을 다 복구시켜서 평지가 되는 그런 역사에도 다림줄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수룹바벨은 진짜 땅을 이렇게 평지화시키는, 복구시키는 작업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심령 속에 복구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복구는 큰 산 같은 교만의 산은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또 움푹 패인 상처받은 심령은 복구시키셔서 황폐한 곳이 평지로 복구되어지는 이런 역사에도 다림줄이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심령에 무엇이 무너지자 교만의 산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은 산? 교만, 거만, 오만,
자만, 태만 이러한 솟아있는 산들은 다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움푹 패여있는 상처받은 부분은 복구하여서 평지화를 이룰 때에도 다림줄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평지화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전을 완공하는 다림줄. 성전을 완공하는 다림줄입니다. 자, 스룹바벨은 실질적 육적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실질적 육적 성전을 완공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황폐한 심령을 복구시키고 또 평지화 작업을 이룬 후에 심령 성전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 심령의 성전을 완성할 때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다림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실질적 육적 성전을 건축할 때도 다림줄을 기준을 가지고 다녔다면 저와 여러분은 심령 성전을 완성하고 완공하는 데에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될 일의 말씀과 말세의 진리, 야곱의 도가 기준이 되어서 심령의 성전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자, 심령 성전에 대한 말씀은 스가랴 4장 2절과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요한계시록 1장 20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심령의 성전을 완성하고 청량받아서 다시 예언 나가는 종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세의 사명자가 잡아야 할 말씀과 진리의 다림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수직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을 이미 잡은 것이고 그 잡은 다림줄을 가지고 이제는 황폐한 심령을 복구하는 그런 작업이 속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지가 됐다면 평지가 된 심령 속에 자신의 심령 성전을 완공하는 이런 역사에도 다림줄의 진리가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성전을 완성했다면 청량받아 다시 예언 나가는 종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아멘. 네, 자, 이렇게 청량받은 종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심령 성전 완공하는 이 일에 반드시 될 일의 말씀, 말세의 진리가 다림줄이 되어서 완공되어지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큰 두 번째는 심판의 다림줄입니다. 심판의 다림줄. 자, 심판의 다림줄은 아모스 7장 7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서로 오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항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해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네, 자, 이것이 바로 심판의 다림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다림줄은 심판주가 되시는 누구만 잡으실 수 있다? 네,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다림줄은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잡으실 수 있는 심판의 다림줄인 겁니다. 다림줄은 다 똑같이 생겼다 그랬죠. 근데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다림줄의 용도가 바뀌어진다 했습니다.
사명자가 잡을 때는 말씀과 진리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인 것이고, 예수님이 잡으시면 그것은 심판의 다림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모스 7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이랬죠. 그러면 첫 번째, 담을 쌓을 때 다림줄을 띄우고 담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오는 다림줄은 뭘 쌓기 위하여서, 담을 쌓기 위하여 띄운 다림줄인 것입니다. 담을 쌓기 위해 띄운 다림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첫 번째 나오는 다림줄, 담을 쌓기 위해 띄운 다림줄은 스가랴 4장 10절 같이 말씀과 진리의 기준 다림줄을 뜻하는 겁니다. 담을 쌓을 때도 심판주라고 해서 예수님 마음대로 담을 쌓은 것이 아니라 말씀과 진리의 다림줄을 딱 띄우시고 담을 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담을 쌓기 위해 띄운 다림줄은 무슨 다림줄이다? 스가랴 4장 10절의 의미와 똑같은 다림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7절로 와봅니다. 자,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림줄을 잡고 섰다 하면서 그 밑에 다림줄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 다림줄은 똑같이 다 예수님이 잡고 나오는 다림줄인 거예요. 그래서 다림줄이라는 말씀이 총 4번 나오는데, 첫 번째 다림줄은 담을 쌓기 위해 띄운 다림줄로서 이 다림줄은 말씀과 진리의 다림줄인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이 다림줄은 무슨 다림줄? 심판의 다림줄로서 예수님만이 잡으실 수 있는 다림줄이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여기서 다림줄은 주께서 잡고 서신 심판의 다림줄을 뜻하는 겁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여기 다림줄도 주께서 잡고 서신 다림줄인 겁니다. 심판의 다림줄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다림줄은 담을 쌓기 위해 띄운 다림줄로서 이 다림줄은 말씀과 진리의 다림줄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림줄은 예수님이 손에 잡고 서신 심판의 다림줄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다림줄을 띄우고 담을 쌓으셨냐 이거죠. 담을 쌓으신 이유는 갈라놓기 위해서 무엇을 쌓으셨다? 담을 쌓으셨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다림줄을 띄우고 뭘 쌓았다? 담을 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림줄을 쌓는 것도 심판주 예수님 마음대로 쌓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다림줄의 기준을 두고 담을 쌓으셨다는 거예요. 담을 쌓고 보니까 저절로 오른편, 왼편이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담을 쌓고 나니까 저절로 오른편, 왼편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갈라놓는 역사에 대해서 이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도 갈라놓는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됩니다. 무엇과 무엇을 갈라놓는다?
알곡은 오른편에 갈라놓으시는 것이고 쭉정이는 담 왼편에 갈라놓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서도 갈라놓는 역사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모래 위에 세운 교회를 갈라놓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서도 갈라놓는 역사 있습니다. 데려감을 받은 남녀가 있는가 하면 버려둔 남녀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는 기름등불 준비한 지혜 있는 슬기로운이죠. 예. 자, 슬기로운 5 처녀가 있는가 하면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서 양은 오른편에 세우라,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다가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다림줄을 띄우고 담을 쌓으신 것은 갈라놓기 위하여서 담을 쌓으셨다는 겁니다. 갈라놓는 역사 속에 오른편 왼편이 자동적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와서도 계시록 22장 11절에서 갈라놓는 역사 있음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네, 자, 계시록 22장 11절에서도 의로운 자와 그 다음에 불의한 자를 갈라 놓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를 갈라 놓으시는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언제 갈라놓느냐 이거죠. 언제 갈라놓는가 하면, 자, 계시록 22장 10절 같이 봉함했던 말씀을 개봉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시면 그때로부터 갈라놓는 역사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장 11절에 보니까 그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오른편에 세워주시면 다시 왼편으로 가지 않는 확정인 것이고, 또 한 번 왼편으로 세우시면 오른편으로 올 수 없는 확정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바로 믿어야 되는데, 바로 믿는다는 그 기준이 바로 다림줄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과 말세의 진리, 야곱의 도의 기준을 두고 바로 믿는 그런 역사 속에 오른편으로 갈라놓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기준 잡지 못한 생활은 왼편으로 갈라놓는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아까 담을 쌓을 때 다림줄, 말씀과 진리의 다림줄을 띄우고 쌓으셨다 그랬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미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면 구원인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의 말씀과 말세의 진리 안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을 쌓는 역사에 다림줄을 띄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언의 말씀과 말세의 진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비밀, 심판의 비밀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 말씀대로 바로 산 사람은 오른편에 세우시는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왼편에 갈라 놓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아모스 7장 8절로 와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8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아멘. 네, 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베풀고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 네, 용서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용서치 않는다 이 말씀 안에 무슨 뜻이 들어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2000년 동안 그동안 기독교 2000년 동안 계속 뭐 해 오셨습니까? 용서해 오신 것이죠.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용서를 2000년이나 해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림줄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다림줄을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않는 심판만 남아있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다시는 용서치 않는다 이 말씀에 굉장한 큰 어떤 그런 바른 신앙 사상이 무장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바로 믿고 바른 신앙 생활을 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느 쪽으로 오른편으로 갈라놓는 이런 역사와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는 용서치 않고 이제는 심판하신 역사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산자의 심판으로서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과 또 스바냐 1장 2절로 3절과 또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과 21절 같은 심판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네. 자,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예루살렘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다림줄의 진리를 바로 알으셔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다림줄, 말씀과 진리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을 바로 잡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항상 점검해 보는 생활이 되셔야 되겠고, 또 이 말씀과 진리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을 바로 들고서 황폐한 심령을 복구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심령 안에 성전을 완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림줄은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잡으시는 심판의 다림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까지 알아서 우리는 반드시 오른편으로 갈라놓으시는 이 알곡, 반석, 데려감을 받은 남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양,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그대로 확정해 주시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른편은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럼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 나라는 결국 어느 나라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이고, 그 다음에 왼편은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3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네, 25장 41절에서는 왼편에 있는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말씀과 진리의 다림줄 이 축복을 받으셔서 심령 성전을 완성하고 청량 받아 다시 예언 나가는 종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름줄의 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 축복을 삶 가운데 이루도록 도와주셔서 기준 잡고 치우침이 없는
정로로만 달려가서 오른편으로 확정 져 주시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큰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